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대하던 그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것을 심든 어떤 것을 구하든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저 구름 위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과 문을 열어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고의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오늘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배에는 항상 주인공과 구경꾼이 있죠. 구경꾼, 그때 질 좋은 포도주 마신 겁니다. 그때 오병이어에서 나온 그 떡으로 생선으로 배불리 먹은 겁니다. 그거 먹고 좋다, 질 좋은 포도주인데 이건 뭐냐? 그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난 놓친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혜택, 주님이 주신 그 어떤 것에 취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무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국말에 콩 심은 데 뭐 나요? 팥 심은 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그래요. 지금 과거에 심은 것을 지금 거두는 거예요. 어제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거두는 거예요. 오늘 심은 것을 내일 거두게 될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가 심은 것이 아들이 거두는 것처럼 오늘 부부가 심은 것, 여러분, 내 자녀가 내일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최고를 구하십시오. 최고의 하나님께 여러분 최고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최고로 응답하신다. 최고로 풀린다. 최고로 풀린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들이 물고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갖다 집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들이 정말 소중한 것, 귀한 것으로 원하는데 뼈다구 같은 걸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없다. 마찬가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일까 보냐? 하물며. 여러분, 이 하물며에 주목해 보세요. 하물며를 제가 한국말로 바꿔드릴게요.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입만 아플 뿐이야. 당연하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물며 하면 여러분 당연하지 한번 해보실래요? 하물며. 당연하지. 하물며. 당연하지. 최고의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최고를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르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늘의 창과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물며가, 마태복음에 있는 하물며가 같은 하물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이 말씀을 다 같이.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하물며를 보면 좋은 것이라 그러지 않고 천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라. 에스더가 작품을 남겼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1차 기적입니다. 그가 1차 기적을 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된 것은 2차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왕후의 위를 걸고도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유대민족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차 기적과 2차 기적이 있다. 제가 이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얘기할게요. 요셉, 배신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형들이 요셉, 막내 요셉 하나 죽이는데 아무리 죽일래도 죽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다. 기름 부음이 있는 자. 요셉은 다른 형제와 달리 옷이 달랐어요. 뭐죠?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건드리지 못한다. 해보세요. 건드리지 못한다.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미리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요셉은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모함을 받고 억울함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이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모함을 받지 않으면 그 집에 총무로 쭉 있는 겁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은혜를 알고 요셉을 당장 풀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술 맡은 간원장 집에서 쭉 총무로 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좀 격이 다른 집이겠지만 총무는 총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 기적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을 돌렸다. 이 간증을 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1차 기적일 뿐이에요. 1차 기적은 2차 기적과 연동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셉에게 있는 2차 기적을 기억하시죠? 애굽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아버지 집이 왔는데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에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에 들어가게 돼요. 자기들 큰아버지예요. 그런데 조카가 큰아버지도 반열에 들어가서 지파를 하나씩 형성하게 돼요. 여러분 요셉은 더블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므낫세에게서 기드온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장차 여호수아가 나와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2차 기적이에요. 여기에는 요셉의 인생에는 섭리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을 굴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섭리가 이긴다. 당신에게 섭리가 이긴다. 할렐루야. 풀림에는 풀림 법칙이 있어요. 이 풀림의 법칙은 뭐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농부의 관점, 농사 짓는 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년이 확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농부는 먹어서는 안 되는 씨앗이 있어요. 내년에 봄에 심을 씨앗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종자라 그래요. 이 종자는 절대로 배고프다고 절대로 지금 숨이 넘어간다고 이것을 먹어버리면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종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저는 이것을 마중물로 봅니다. 한 바가지를 부을 때 갈증이 나서 그거 먹으면 시원할 것 같지만 그 마지막 한 바가지를 부어서 오히려 펌프질을 할 때 밑에 있는 수맥이 확 터져서 끌어올려지는 것이죠.
11조가 종자다. 저는 오늘 11조에 대해서 안 하는 것에 채찍과 어떤 매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하는 성도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11조라는 성도가 어떤 풀림이 있는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에 기대함이 있을지어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예, 11조와 헌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 1,000만 원 중에서 하나님의 것은 얼만큼입니까? 많은 사람이 100만 원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머지 900만 원을 우리에게 쓰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말라기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 이 말씀이 연속해서 나오거든요.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11조의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계심이에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 노력하고 다 됐어. 눈에 보여. 손으로 뻗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 한 발자국을 디디지 못하는 거예요. 쿵 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뭐 10수 모자라서 인생이 뭐 50점 모자라서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점 차이로, 딱 한 수 차이로, 딱 한 뼘 차이로 안 되는 거예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것을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창고에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고에 채워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11조의 말씀에 대하여, 이 말라기 말씀에 대하여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테스트해보라는 말씀이 없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말라기 말씀은 테스트미. 네가 이 말씀을 갖고 내가 너를 붙나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당연하지 말해 뭐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최고를 구하십시오.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소원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즐겨서 사용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가 본래 부유하신 분이시나 가난에 처하심은 그의 가난에 처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혹자는 이것을 영적인 부유만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러나 육신적인 부유, 땅의 부유는 속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척박못에 쳐놓고 니네들 중에서 아무나 자 힘쓰고 애쓰다가 기어 올라오는 사자 한 마리만 라이온킹으로 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갚아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라.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밤새도록 만나가 내렸으나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렇게 만나가 많이 내렸는데 하고 장막 속에 있으면 누가 가져다가 천사 가져다가 내 입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그 뭐라 그럴까, 아쉬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실행, 움직여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눈으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뇌로 동의하지 말고 영혼이 움직여서 입으로 시인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아멘 교회, 아멘 부부, 아멘 기업, 아멘 자녀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달래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방법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통째로 먹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애를 가난에서 부유로 바꿔주십니다. 사울왕과 다윗과 사울왕의 전환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둘 다 비슷해요. 그러나 눈물이 두 사람을 갈라버렸습니다. 사울왕은 울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나단 목사가 와서 당신입니다, 당신의 죄입니다, 그러자마자 그냥 다윗왕은 그날부터 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그 눈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만들어서 바다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여러분 베개 모든 이부자리를 적시지만은 바닥까지 적셔서 침상까지 띄우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밤에 드리는 나의 곡성 통곡을 들으셨도다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노래 잘하는 이가 가장 한밤중에 울 때 불렀던 찬양곡들이 시편에서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우리 가슴을 울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 드리는 눈물기도, 어려울 때 드리는 눈물을 섞은 찬양이 하나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혼의 샘이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눈물은 색깔 없는 피다. 눈물은 색깔 없는 피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를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 집안에게 주신 레마된 말씀이에요. 우리 집은 일찍 이민을 가서 미국으로 직접 이민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서 한쪽은 LA로 들어갔고 한쪽은 뉴욕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 들어간 할아버지는 MMMC의 초콜릿 회사에 취직해서 장갑을 끼고 매일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초콜릿 나누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말씀을 깨닫고 최고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할아버지의 기도로 지금 뉴욕, 뉴저지의 WNBC 텔레비전 63번 케이블 채널이 방송국이 쓰게 된 거예요. LA로 가는 우리 이모부는 하나님께 최고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LA 은혜 한인교회가 됐어요. 북미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가 됐어요. 제일 큰 교회가 됐다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선교적인 많은 교회가 파생이 됐는데 무려 8,000개가 섰어요. 여러분 좀 놀라셔야 될 텐데 너무 놀라지 않으니까. 저하고 이모부하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 아들이 이모부한테 기도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식사 중국집에서 모셨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중국식 잘 챙겨드리고 이모랑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질문했어요. 8,000개나 되는데 8,000개가 된 주요된 이유와 무슨 어떤 핵심적인 비밀인데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모부. 그랬더니 저한테 별목 8,000개가 아니야. 실은 우리가 세어봤더니 12,000개야. 그리고 12,000개가 넘어서 그 다음부터는 안 셌어. 왜냐하면 이걸 세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 다음엔 놔버렸거든. 비밀은 기름 부음에 있는 거야.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입을 크게 열고 주는 목회를 하라. 주는 목회를 하라. 그리고 심는 목회를 하라. 우리 집안은 주는 목회, 심는 목회를 하는 집안이다. 그러므로 입을 크게 열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너 기도 내용을 보자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3만과 이방민족 30만에 이르는 사명을 다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자체가 부흥하는 것은 1차 기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흥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민족 3만과 이방민족 30만이 주께 돌아오는 서울대 지수모험교회 온라인 교회에 대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정타는 욥기 22장 28절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글 버전에 여러분 두 가지 성경책이 있죠. 개역 개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경영을 결정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NIV 성경을 보면은 NIV는 둘 다 decide라고 얘기합니다. 결정이라고 얘기해요. 내 결정을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을 힘입어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계획을 삼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3만과 30만을 결정했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결정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 꼬마 다윗의 인생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아멘.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획에, 여러분의 결정에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계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리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리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리라. 하나님의 빛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빛.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빛 하면 그렇게 좀 이렇게 밝아지고 좀 좋아진다는 거지. 뭐 이렇게 환하게 비춰져서 뭐 걸림돌 이런 걸 피해 간다는 얘기겠지. 여러분, 이건 은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실제 상황이다. 우리가 빛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전부 다 태양빛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은 여러분 넷째 날 창조된 거예요. 넷째 날 창조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빛은 무슨냐면 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얼굴에서 보좌로부터 빛이 비춰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양빛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합성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선탠 좀 하자. 밖에 나가 놀아야지 건강한 사람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동굴 속으로 집안에서 안막 커튼 치고 낮가방 거꾸로 살고 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공황장애처럼 살지 말라. 밖으로 나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은 그 어느 철문도, 그 어느 벽도, 그 어느 문제도, 그 어느 장벽도, 그 어떤 질병도 관통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빛은 돌파하십니다. 이 빛이 비춰지리라. 여러분의 결정에, 여러분의 오늘 기도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 선택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빛이 비춰지리라. 그 빛이 비춰지면요, 그 빛이 관통해버립니다. 돌파해요. 나를 막는 장애물, 최악의 원수, 나를 막는 걸림돌, 디딤돌 되리라. 오히려 이것을 딛고 날아오르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서 높이 나르는데 수많은 사람들, 나를 아는 지인들, 내 가족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날아오르는 그런 날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라.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노력으로, 수고로, 땀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자.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그래도 내가 한 번 하자. 이런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동기부여가 안 돼서 동기부여 클래스 와서 강의 듣는 거예요? 이건 처세술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으로 먹어라. 오늘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 오늘 내가 무엇을 경영하든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